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조용남 씨가 부른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그런 노래 있죠. 이 화개장터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장터라는 의미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섬진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화개장터 가까이 있는 곳인데 가보셨습니까? 화개장터는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가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사적 가치보다 장터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운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운조루란 구루 문자에 새조자에 다락 루자를 써서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도연명 시인이 쓴 시귀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운조루는 유한양행 회사의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그 문화유씨를 가진 그 종갓집인데, 미국이 독립을 하던 1776년 조선 제21대 임금이었던 영조 52년에 나간 군수로 있던 유이주라는 분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장골하고 아주 무장이었는지 채찍으로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남한선상을 건축할 때도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조루는 우리나라 중요 민속 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조루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소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전쟁을 꼽으라 그러면 6.25 사변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이 죽은 전쟁은 6.25 사변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6.25 사변을 우리가 다른 말로 6.25 동란이라고 부르죠.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병자호란이란 임지왜란이란 이런 게 아니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 간의 이념 전쟁이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배 전쟁이었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조선조 500년 동안 눌려서 살던 이 상놈들이 이 양반에 대한 보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의 핵심 타겟이 누구였냐면 양반, 부자, 또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과 부자들은 북한보다 이남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부자들이 이남에 많았죠.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피해를 많이 입힌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일대죠. 왜냐하면 지리산은 남한 빨치산의 메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던 양반 부자들은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씨 종가인 이 운조루는 99칸의 대저택인데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죽은 사람이 없었고, 좌익들에 끌려가서 고생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친 개처럼 날뛰던 빨치산들이 왜 이 운조루에서만은 얌전한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노비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운조루에는 25가정의 노비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운조루의 주인들이 벼슬을 했을 때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노비들이었죠. 그런데 노비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다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5명으로만 잡아도 100명 이상의 노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노비가 다 해방됐지만은, 그러나 500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 댁에 머물러서 복속당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조루의 주인들은 이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고 평민으로 살게 방면해 줬습니다. 일부러 방면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면을 했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 운조루 주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발달해서 빨치산들이 지리산 지역에 있는 모든 양반집들을 불태우고 그럴 때 이 노비들이 나서서 이 집은 절대로 불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쌀통 때문이었는데, 운조루에 있는 쌀통에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그 집은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운조루 안에 있던 쌀통의 모습인데, 맨 밑에 그 쌀 꺼내는 부분에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확대해 드립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타인능해. 4글자가 써 있습니다. 타인능해. 타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 능은 가능하다고 할 때 쓰는 그 능할 능자고요, 해자는 해방 맞았다 그럴 때 쓰는 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능히 쌀통을 풀 수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쌀통을 열고 쌀을 퍼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 쌀통의 크기는 2가마 반이 되는 그 쌀통인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또 쌀이 떨어지면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받고, 그래서 그 지역에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쌀통의 명성이 6.25 사변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랄한 빨치산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양민들에게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는 덕망 높은 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집안에 이런 일화가 내려옵니다. 사원부 감찰을 지낸 바 있는 유이지의 아들 유옥이 어느 날 쌀통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른 며느리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쌀이 남아있단 말이냐, 우리 집안에서 그만큼 덕을 베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당장에 이 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렇게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길이 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운조루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2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15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거와 뒤에 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부사죠.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1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
죄를 위한 짐승의 피, 대제사장, 성소, 불사름 이런 단어들은 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에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드리던 제사는 한마디로 하면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의 채찍 소리에 매맞으면서 이 공부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금을 아주 자원해서 내면 내가 아주 그냥 자부심 팍 올라가고 내가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기 싫어서 할 수 없이 내면 그것같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 없는 동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왔겠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은 기절초풍하는 그런 것이요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살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예배를 찬미의 제사 또는 찬송의 제사라 그러죠. 길을 찬 아름다울 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와 항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영어를 보면 through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짐승의 구약시대 때 짐승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거룩한 살과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항상이라고 했는데 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전란에 휩쓸렸고 국토는 유린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렵습니다.
불경기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지금 기름값은 6불을 넘어서 치솟고 있고 식당은 옛날에 10불이면 먹던 것도 20불 넘어야 먹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에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했다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감사했던 그 순간은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이 막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을 합니다. 또 광야에 지금 2만 명 가까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양식은 다 떨어지고 해는 지금 어두워집니다. 어디 가서 살 곳도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보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만 받는 분이 아니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았다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송아지나 염소나 그것을 잡아서 바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획기적인 바겐세일입니까? 그런데도 찬양을 못해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은 유일합니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할 때 전심으로 해야 되죠. 시편 138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다 상관없습니다. 부를 때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는 수준으로 그냥 자기 즐기는 수준으로 합니다. 잘못된 태도죠. 대충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런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랬죠. 다윗 왕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반면에 내가 좋아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노래방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예배를 찬양을 인도해도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97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입술에 제사가 있는가 하면 행동에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닿는 수직적인 것과 양옆으로 뻗은 수평적인 것이 동시에 있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수직적인 것만 있든지 수평적인 것만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배도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가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수평적인 예배를 뭐라고 부를까요? 선행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도 제사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며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월이 됐습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 태양, 공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러므로 농부의 수고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 공기, 이 태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샀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하고 비가 하고 공기를 우리가 돈을 내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는 삶이죠.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살기가 힘들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까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걸 다 골라갔는데 전체 100개 중에 80개를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80%의 사람이 나머지 20개를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많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원래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를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혼자서만 실컷 먹어서 피둥피둥 살쪘고 인민들은 삐쩍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독재주의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나눠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슬픔, 아픔이나 불행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뭘 나눌 때는 정말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운조루의 쌀통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쌀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운조로 대문을 해서 저 안채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헛간 같은 데 있습니다. 왜 거기다 뒀을까요? 사람이 남에 가서 남의 집 물건을 가져가게 될 때 도둑된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려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가져가라, 문간에다 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운조로에 있는 굴뚝의 모습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99칸이면 대궐입니다. 대감의 집입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에 우리가 한옥집을 보면 굴뚝이 굉장히 벽보다 높죠. 근데 왜 이렇게 큰 저택에 굴뚝이 저렇게 바닥에다가 구멍만 뚫어놨을까요? 왜냐하면 멀리서 어떤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데 저 집에서 무럭무럭 연기가 나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안 주려고 굴뚝을 저 밑에다가 그냥 보일랑말랑하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눔이란 비가 올 때 내가 가진 우산으로 비를 맞고 있는 사람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면 그 사람이 뭐를 느낄까요? 이 사람은 우산을 가졌고 나는 우산은 없구나. 그래서 우산을 버리고 함께 비를 맞고 가는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일수록 높은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눔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가 뭘까요? 배려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배우는 마음, 여호와께, 그래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백마 타고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왕처럼 그 병거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마구간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돈 많은 갑부의 모습으로 와서 갑질을 하지 않고 가난한 빈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돌아가실 때도 자기의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잠시 빌려 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위대한 학자로 오면은 못 배운 사람들이 질려버릴까 봐 아주 쉬운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배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 목회의 신학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배려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다른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향신문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와 나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마더 테레사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신체까지 영향을 받아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을 생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도 악한 바이러스로 싸우는데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나누어주는 사람이 도리어 풍족해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머리에 임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자기의 창고문을 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문을 꽁꽁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창고문을 부셔갖고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줄 때 도리어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그룹 회장에게 뭘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삼성그룹 회장이 나중에 그것을 갚을 때 그냥 원금만 달랑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명예도 있는데 만약 무슨 일 때문에 만 불을 꽂으면 100만 불 줄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스코티 셰플러라는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아놀드 파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파머가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시범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파머의 경기를 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놀드 파머가 황송해서 겸손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초청을 받아 국왕님 앞에서 경기를 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인데 무슨 선물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내 선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주 실망할 것이다 라고 측근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머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골프장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골프장 하나가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만 불 이런 시세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골프장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국왕으로부터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울창한 나무들과 그림 같은 부대 시설이 달린 어마어마한 가치의 골프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왕의 스케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8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 보세요. 위쪽 왼쪽 끝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죠. 그 옆에 애플 회사 사장인 스티브 잡스가 있고요. 그 옆에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있죠. 그 옆에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맨 왼쪽에는 불세출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락펠러가 있고 그 옆에는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넷 옐런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다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부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는 날, 생일날 부모로부터 2개의 저금통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모으는 저금통,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어넣는 저금통, 그것을 푸시케라 그럽니다. 숨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갑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give 하면 take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take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후하게 되갚음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도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한국에 어떻게 저렇게 부흥이 됐나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결론으로 내린 단어가 3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아는 것은 자기와 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 6개나 있고 1200만 명의 신자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았으면 자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릅니다. 굉장한 혹평이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지탄을 먹고 신자가 개신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 높여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의 제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예배도 절반은 죽은 예배겠죠. 우리는 이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같이 드릴 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아무쪼록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균형적으로 잘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나도 복을 받고 이 인류 공동체가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회복조 주일이라 2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어서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3단어가 하나님, 자기, 돈밖에 없었는데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사회복지 주의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잃어버린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물질로 또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